주변이 좀 시끄럽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말씀만 들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 저쪽이 시끄러우면 내가 더 시끄럽게 하면 되겠지.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 각자 현장에서 합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 전도학교에서 나눌 말씀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라.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래서 진짜 나의 24. 자, 이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대학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화면이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대학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뭐 배움의 현장? 아니면은 학교? 아니면 그냥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전도 현장?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번쯤은 여러분이 나에게서 대학이란 이런 가장 유치한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서의 대학이란 유치하지만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이 뭔지, 우리 학교가 뭔지 한 번쯤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곳이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학이 아니라 그 대학에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현장이라는 거죠. 많은 대학생들이 그냥 대학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 때문에 전혀 대학생들도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전혀. 2년이란 비대면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수업하다 보니까 공부를 원래 못한 건지 아니면은 공부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건지 진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시험도 안 봐. 답도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학점만 받고 졸업만 하려고 하는가 봐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대학생들이 진짜 대학을 왜 다니는지 왜 가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 제 생각에. 2014년입니다. 2014년도에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다큐로 방송을 냈냐니까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다큐로 프로그램을 한 5부 정도 해가지고 방송한 적이 있어요. 오래됐죠. 이제 그 방송 내용을 또 책으로 엮어서 책으로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 기억나는데 한번 좀 또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그때 대학생들이 생각했던 거, 겪었던 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2022년도에도 불구하고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략적인 내용과 비교해 본다면은 2014년도에 그렇지만 지금도 뭐합니까? 교수 한 분이 여러 다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런 방식, 쉽게 말해서 교수는 강의만 하고 학생은 경청하고 필기하고 레포트 제출하는 그러니까 진짜 1대1로 학생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또 학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2014년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냐 싶기도 하고 또 2014년도도 있었지만 지금도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나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취업 준비를 위해서만 공부해야 되고 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로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의 시간을 대부분 할애하고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이 비슷하고 유사하다 싶기도 하고요.
또 뭐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대학 등록금이 뭐 그렇게 가볍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온과 동시에 이제 학자금 대출 또 뭐 이런 걸로 말미암아 빚을 지고 시작하는 뭐 그런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 모습이라든가 또 이제 자취를 하거나 혹은 기숙사 하숙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생활비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의 공부하는데 또 자기 용돈에 필요한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알바나 가외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어, 어, 2014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그런 매우 흡사하지 않고 흡사하지 않냐. 그게 나쁘다 틀리단 말이 아니라 한 번쯤은 왜 여러분이 대학이 뭔가 나는 왜 대학 다니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대학 생활은 어떠한가? 그냥 똑같은 패턴, 짜맞춰진 프로그램, 이런 분위기 속에 그냥 흘러가는 그런 1학년, 2학년, 3학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1학년 들어오면은 새내기라고 해서 막 선배들 챙겨주죠. 챙겨주면서 과 들어오라, 과 뭐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거 들어오라고 막 꼬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교환기를 위해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2학년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새내기 들어오니까 새내기 챙기내면서 선배 노릇하고. 3학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준비하고 이제 미래라든가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3학년 때가 피크 아닙니까? 대학 시기 때. 한참 놀아야 돼. 그러다 이제 4학년 되면은 이제 발에 굴뚝 뚫어지고 가지고 막 급하게 막 준비하는.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이런 프로그램과 짜여져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대학, 여러분의 대학 시기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라는 생각.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단순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서론에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하냐? 뭐 대부분 다 비슷하겠지만 지금 우리 대학의 이 영적 상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대학마다의 영적 상황과 영적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입니까? 일단 이 대학의 영적 배경이 전부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의 얼무틀 함정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황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각각 대학마다 12가지의 올무틀 함정 속에 그 배경이 있다는 사실. 기독교 대학요. 대박 진짜 파고 들어가 보세요. 대부분 다 기독교 표시만 내지 진짜는 뭐가 없습니까? 진짜는 교회가 없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대학은 어떻습니까? 다른 대학은 더 그렇겠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12가지의 올무틀 함정이 모든 대학의 영적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 그런 가운데에 대학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대학의 영적인 분위기는 눈에 보일 만큼 어떻습니까? 흑암으로 덮여 있는 거. 이 흑암으로 덮여 있고 눈에 보일 만큼 복음 없는 지식, 복음 없는 우상, 복음 없는 문화가 그 대학의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흑암의 문화, 흑암의 분위기가 각 대학마다. 그래서 어떤 대학 가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느낌상 기분상이겠죠. 굉장히 눌리는 대학이 있어요. 몇 군데가. 이름을 말은 안 하겠지만 뭔가 모르게 암울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 대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 각 대학의 영적 분위기가 흑암이에요. 우상. 그래 보세요. 안 들어서 그렇지 대학 안에 많은 사건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학 안에
심각한 문화 있지 않습니까? 막 진짜 간단한 예로 동성애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 이제는 비일비재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을 그냥 대학 시기 대학 다닌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왜 대학 가야 되고 대학이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거 하려면은 먼저 뭘 볼 수 있느냐? 지금 대학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대학의 영적 배경이 뭐고, 영적 분위기가 뭔지. 자,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는 이런 대학의 영적 문제가 있죠. 이게 말 그대로 말하는 여섯 가지의 문제 아닙니까? 여섯 가지 상태. 자, 이 속에 사람들이, 결국엔 학생들이 다른 것, 또 틀린 것, 잘못된 것을 계속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잘못된 것, 틀린 것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가 뭔가에 빠지게 중독되고, 그러다가 알게 모르게 이제 약물까지. 여러분, 대학 안에 지금 이렇습니다. 대학 안에. 뭐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를 뭐 해라 하지 마라 문제가 아니라 보일 수 있는, 알고 있을 때는. 왜 여러분의 대학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되고, 내 대학 생활을 한 번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뭐냐? 이러한 대학 현장, 영적인 대학 상황 속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빠져 있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겁니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대부분 대학생들이, 학생들이 전부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하면 손해라고 생각해. 자기만 못 놀면 손해라고 생각해. 자기가 여기서 좀 이런 분위기에 못 들어가면은 뭔가 소외됐다고 생각해. 틀린 건데.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런 영적 배경이 흘러가고 있고, 그런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이런 문제, 이런 배경, 이런 분위기 속에 매여있지 말고 빠져있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그 현장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진짜 복음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나를 그 현장에서 복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랩런트다, 대학 선교사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현장에 이런 분위기와 배경 속에 여러분이 복음 가진 랩런트로 서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복음의 답을 찾고 복음 안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매여 있지 말고 잡혀 있지 말고 빠져 있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뭐 하느냐?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복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학이 뭔가? 여러분의 대학?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현장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답으로 내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빠져나오는 그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느냐?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확인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장, 그렇죠? 자, 우리의 현장 어디입니까? 대학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대학은 이거는 뭐 4년제다, 2년제다, 전문대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4년제니, 2년제니, 뭐 전문대니,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 그 현장에 있는 이유, 그 학교에 있는 이유는 그 현장에서, 그 대학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현장이란 사실.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현장이다. 여러분, 이게 딱 있어야 여러분 대학에 뭐가 쪽쪽을 넘어가라, 쪽팔림이 없어요. 세상은요, 알게 모르게 막 뭐 상위권 대학, 뭐 중위권 대학, 뭐 하위권 대학을 레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내 대학이 뭐 중위 상위권이면은 어깨 힘들어하고 뭐 중위권이면은 좀 뭐 움츠러들고 하위권이면은 뭐 이런 것도 못 내는 아닙니다. 상위 대학이든 하위 대학이든 영적 상황이 이 상황 속에 있어요. 이 분위기 속에 있어요.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나를 세우신 겁니다. 내가 나를 그 대학의 학생으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왜? 복음 지키라고. 복음으로 그 현장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대학은 뭐다? 업그레이드 현장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현장이다. 내가 무슨 대학을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학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현장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생각이 바뀌어야 대학이 마음에 품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아 대학 보고마 이 마음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그렇지 내 대학 살려야겠다. 대학 선교사 이 연락 붙들게 되는 겁니다. 어느 대학이든 하나님은 나를 그 대학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현장이다. 그렇죠?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어느 현장으로 보냈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노예라는 현장으로 보냈어요. 누가 가고 싶습니까, 노예? 그렇죠. 누가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노예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현장에서 요셉은 뭐 했다?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앙케이트 조사에 웃긴 조사 있더라고요. 뭐 1억 주면은 1년 뭐 한 달 동안 1억 1년 동안 감옥 갈 수 있냐? 그러니까 10년 전과 10년 후의 비교가 나와 있더라고요. 1억을 주면 1년 동안 감옥 갈 수 있다. 10년 전에는 20% 30%대였대요. 거의 10명 중에 한두 명만 간대요. 지금 몇 명 갈까? 한 4, 50%예요. 한 4, 5명? 4, 5명이 1억 주면은 1년 동안 감옥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나 감옥 가려고 감옥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으로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답. 여러분이 랩런트라고 하나님 부르셨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의 답이 있다면은 그 복음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대학 현장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에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감옥에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러니 낙심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불신앙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보내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학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보내신 현장이고 대학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말씀하시죠.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복음의 답을 주시고 어디로 보내는지 압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렇죠? 여정이 가는 광야 40년 동안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알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전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그 현장에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대학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킨 현장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 21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어디로 보냅니까? 성전으로. 그것도 언약 옆으로. 즉, 이 사무엘은 언약 옆에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뭐 지가 했든 하나님이 시켰든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렇죠. 어느 만큼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다 성취시킬 정도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떤 현장이든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환경이든 변명거리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킨 현장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 목자생을 할 때, 양치고 있을 때 다윗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얼마만큼요? 한 손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는 사실. 우리 서부지의 렘넌트들은 더 이상 내 대학이 뭐 좋다, 나쁘다, 싫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대학에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보내셨다. 그렇죠.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보낸 현장이에요. 요셉을 노예로 보낸 것처럼, 모세를 광야 40년을 보낸 것처럼, 사무엘을 언약 기업에 보내신 것처럼, 다윗을 목동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학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업그레이드하기 위함. 보세요. 바벨론 렘넌트들 알지 않습니까? 뭐 다니엘부터 새 친구, 뭐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포로 상태였습니다. 포로. 나라가 포로되고 망한 상태였어.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어. 그때가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자.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자. 마지막 하나 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초대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소국되었을 때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완전히 빼앗겼을 때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 했습니까?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얼마만큼요? 내가 복음 전하다 죽겠다 할 정도로. 그렇죠. 복음 때문에 내가 죽음도 아끼지 않겠다 할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 여러 가지 갈등 고민 많죠? 그 현장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현장이다.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대학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그냥 4년 동안, 2년 동안 대학 다니고 학점 따고 공부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사실. 그래서 환경, 상황, 여건, 배경 탓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업그레이드 시켜라. 업그레이드 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분의 대학은 업그레이드 현장이다. 그럼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요? 무엇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냐? 세 가지를 좀 여러분이 딱 참고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딱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뭐니 뭐니도 복음 간자이기 때문에 영성입니다. 영성을 준비해야 돼요. 이 영성은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복음 충만을 얘기해요. 그렇죠? 즉,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 복음의 답이 완전한 해답이 되어지고 그 해답된 그 답을 가지고 응답받도록 여러분의 영성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완전히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질 만큼 그렇죠? 여러분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질 만큼 여러분의 영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또 시스템 놓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 현장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현장이란 말이죠.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근본되는 21가지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382.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까지의 21가지가 여러분의 영성 업그레이드 돼야죠.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복음 안에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복음으로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모든 것에 해답을 누리고 그 해답 통해서 응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영성을 업그레이드시키다.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서.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업그레이드시키느냐? 지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전문성이죠? 여러분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즉, 여러분 대학에서 여러분은 평생 먹거리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평생 먹거리 뭐 하고 살 건지, 뭐 먹고 살 건지, 무엇으로 돈 벌어서 전도 설교할 건지, 여러분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4년? 길지만 그렇게 길지는 아닙니다. 벌써 코로나 2년 됐어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막 한 적이 2년 지났어 벌써. 우리 몇몇 랩런트들은 이제 졸업반이야, 졸업반. 얼마 길지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전문성을 준비해야 돼요. 전문성. 진짜 여러분이 직장 취업을 하든 혹은 창업을 하든 여러분은 업을 준비해야 돼요. 먹거리, 평생 먹거리. 무엇을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 선교할 거냐 준비해야 돼요. 먹거리 생각이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창업, 취업 다 좋습니다. 업 준비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여러분이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스펙 아닙니까? 스펙을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여러분 갖춰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전문성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7달란트 이거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7가지 달란트. 이게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점도 그냥 학점만 따기 위한 학점이 아니라 한번 저도 뭐 대학 때 공부 잘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부러울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렇죠? 그 다음 뭘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느냐? 세 번째 인성입니다. 인성.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선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죠. 진짜 여러분이 앞뒤 좌우 양옆 모든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 때문에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9가지 흐름 아닙니까? 넓이, 높이, 깊이, 위아래, 좌우, 과거, 오늘, 미래. 이걸 가지고 진짜 여러분 인성 준비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전문적인 부분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유일성을 준비하는 거고, 영성은 다 모르기 때문에 오직만 다 가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인성입니다. 인성. 요즘 완전 개판, 죄송합니다. 개판, 카트. 요즘 완전히 엉망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뭐, 이거는 뭐,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사람이 돼지수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여러분 뭐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대학 때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복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고, 복음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불신자들도 인품을 쌓아야 하지 않습니까? 덕을 쌓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랩런트가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성질 좀 더러운 사람은 더럽지만 더러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걸 갖춰야 돼요.
하지 말으면 안 되죠. 하지 말으면 못합니다만은 내 모습 이대로 이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이 있는 대학 현장에서 업그레이드.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것을 하기 위한 나의 24입니다. 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나의 24.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힘도 필요하고 영적인 힘도 있어요. 영적인 힘도 필요한 겁니다. 나의 24는 뭐냐? 진짜 내 대학 현장을 업그레이드 현장으로 보고 그 현장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24가 되죠. 그게 나의 24입니다.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배경이요. 이게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나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을 보좌의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현장을 보좌의 능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현장을 보좌의 배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힘이 있어야 되고 이 힘을 가져야 되고 이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보좌의 배경 메시지가 나기 때문에 언약 붙들고 여러분에게 이 힘과 이 능력이 있도록 여러분이 이 힘을 기르고 이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의 힘. 진짜 복음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힘. 복음을 위하여 불신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원네스의 힘. 여러분의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불신자들과 같이 못 가요. 불신자들 우리를 경쟁하려고 덤벼들 때에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뭐 평생 불신자들하고 뭐 안 지낼 겁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은 뭐 안 지낼 겁니까?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힘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 진짜 복음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힘. 그래서 지교회, 전도학교, 임마누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현장에 지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전도학교 참석할 수 있는 위드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할 때 위드의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위드의 힘이 있어야 내가 흐름과 시스템과 이 현장을 따라올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쓸데없,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혼자 위드 축복. 맞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위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같은 흐름과 같은 시스템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위드 아니겠습니까? 그게 되어야 임마누엘로 같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같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며 그래야 내가 불신자들과 같이 가고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원내스 힘이 있는 거죠. 이 힘을 여러분이 갖는 겁니다. 그게 24요. 마지막에 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는 것이 오직입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이 딱 힘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24요. 이게 나의 24가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그 대학에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 제목들을 딱 잡고 힘을 기르는.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투두리스트를 한번 잡아보세요. 뭐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내가 할 일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딱 준비하고 갖출 것들 이거 우리가 숙제식으로 해버리니까 힘들었죠. 전도자의 삶을 숙제처럼 해버리니까 힘든 거였어요. 삶 오늘을 숙제처럼 해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딱 이런 메시지 딱 언약 붙잡고 진짜 나를 이 현장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현장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의 1순위를 전도학교 잡아요. 전도학교 아니죠.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 1순위를 예배로 잡아요, 예배로. 그 다음에 현장의 예배, 전도학교나 지교회. 이걸 잡아놓고 다른 걸 짜야지. 다른 거 씨 없는 거 다 잡아놓고 이거 두 개는 맞추려고 하니까 끼워 맞추라니까 시간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스케줄이 1순위는 뭡니까? 예배. 예배, 예배. 예배와 현장의 시스템. 그게 여러분의 상위 랭킹 1순위가 되어줘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늘 뭐 할 건지, 이번 주에 내가 뭐 어떻게 할 건지, 그게 투두리스트나 스케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책 하나 읽겠다고. 뭐였지? 24시를 48시간을 쓰는 책이야. 읽어봤거든요. 책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그러나 그 사람이 한 말은 결국은 뭐냐? 모든 짜투리 시간 가지고 다 스케줄 다 짜는 거야. 우리는 그냥 뭉텅구리로 누구랑 만난다 해가지고 1시부터 3시를 딱 치네요. 1시부터 3시까지 그 시간 잡는데 이분은 그거를 분 단위로 확 쪼개가지고 내가 1시 10분에 출발, 35분에 도착, 45분에 50분에 헤어지고 나머지 20분은 뭐 할 거다. 이렇게 분 단위로 쪼개더라고. 딱 느낌, 감정 두 가지. 첫 번째, 야, 나 이렇게 못살겠다. 나 이렇게 분 단위로 못 쪼개겠다. 물론 한번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러나 두 번째, 진짜 시간을 디테일하게 쓴다는. 그분은 신자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쨌든 불신자들도 그렇게 나름대로의 스케줄과 계획을 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자로, 복음 지키는 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하루 몽땅거리를 그냥 보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말고 크게라도 차근차근히 짜보시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나의 영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고 나의 지성 전문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고 인성을 위해 무엇을 할 거냐. 그래서 유목쌤도 인성을 두고 위인전 읽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책 읽으라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책이 위인전 한 두껍기 때문에 한 장짜리 읽어라. 괜찮습니다. 왜 열한 장? 여러분 다 억울해시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대학에 보내신 것은 그 현장에서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래서 진짜 이 언약 붙들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우리 서부 지역의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린 페스티벌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생명 초청. 그렇죠. 이것저것 제 것 없이 딱 생명 초청. 그래서 내가 이번 그린 페스티벌 때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그것만 두고 기도하시라.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그 영혼에 또 내가 초청할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시간을 두고 기도하다가 딱 전도자라든가 초청장이라든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초청. 팜플렛이라든가 초청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딱 그걸로 보여주면서 진짜 이번 그린 페스티벌 지는 데까지 항상 그것만 생겨요. 생명 초청. 그래서 진짜 중요한 대학 시기 그냥 호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또 반대로 너무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의 것만 가지 말고 진짜 복음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업그레이드 되는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정말로 여러분의 중요한 헌답의 대학 시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전대학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서구 지역의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대학 현장에 업그레이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